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딴 데로 말씀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마도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할례와 율법 표명과 이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눌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하죠.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유대인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 좋다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2절.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것,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유대인들이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로마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선생의 노릇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생의 노릇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부끄럽다. 유대인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죽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모독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너네들이 지금 욕되게 하고 있도다. 4절 기록되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지금 뭐예요? 모독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잘못되어진 것,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 자,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자고 무릇 율법이 있고 유대인 선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지라도 그들도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성경을 주셨던 것은 율법을 가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지 아니했던 이방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선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선생짓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했는데 곧 뭘 했대요?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다시 그 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인가요?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누룩을요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이다.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죄인이므로 구약에는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짐승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죽으시고 살리실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45절 보세요. 이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준 분이 있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죠. 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을 자가 한 데서 살아날 것 구약 성경은 그런 얘기했다는 거죠. 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 안에까지 이루어진 거죠. 8절 거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예수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구약 성경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놨다. 그들을 눈뜬 장님이다, 눈뜬 소경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그 창세전에 영원의 세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구 준비하셨죠? 그리스도 준비하셨다. 한 몸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기로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영원전에 준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부터 1장 4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 영원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옛적에 구약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을 향해서 선지들에게 말씀했더래. 꿈으로, 예언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 그 얘기죠. 자,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약속으로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서부터 재림까지는 마지막이다, 그 얘기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구약에는 그림자로 여러 모형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아들로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만유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하나님 되신가,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살리는 모든 권세를 누구 안에 다 들어와 버리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와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신다, 그 얘기죠. 자,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만유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알지 못하면서 교회에 예배 드려다는 것은 종교생활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어요. 그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그 얘기죠.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면 말씀으로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약 성경 안고 품고 오셔서 구약 성경을 이뤄내시더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만물을 붙드시고 뭐하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가져가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셔서 저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는데, 높은 곳에 계신 이엄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구약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말씀하셔요? 한 몸, 창세기 전에 계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에 대한 것을 지금 계획했던 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셔서 오셔서 구약 성경을 완성시키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것, 신약에 오실 것에 대한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좋은 것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도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난리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 해놓고 자기가 되게 믿음이 좋다고 앞에 와서 간증하는 거죠. 자, 나 보세요. 참 상하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얼마나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간과하시고 눈 감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짐승의 제사로 눈 감아 줬을 뿐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짐승의 제사를 대신한 한 몸을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짐승의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내는 길잡이일 뿐이다. 전과 사전과 같은 것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한 몸을 준비하셨다. 그럼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구많은 예물은 도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죽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듯이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어린 양 제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어지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향해서 한 몸을 영원전서부터 계획하셨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시대 속에서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절 보겠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 그런 거 기뻐하지 않나. 짐승이 어찌 인간의 죄를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구약 성경 그때는 이렇게 두루마리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성경책이요. 구약 성경책에 예수님을 기록한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내가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한 몸을 주시기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이 되어졌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죄인임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죄인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할 그 길잡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들은 선생 노릇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 가리고 귀 가린 소경이다 기머거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정작 누구를 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셔 했죠. 입만 열면 여호와여 여호와여 했지만 그 여호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곧 눈뜬 소경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 같은 자들아 그렇게 심판을 명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서부터 29절을 통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무할례는 이방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위로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건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할례를 어디서 시작했어요? 창세기 17장에 할례가 나오더라.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할례를 해당했냐 안 했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럼 할례는 어디다 하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할례를 하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나이다 할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켰다면 율법이 있는 너네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방인이 너네들에게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줬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좋은 점이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죄인일 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가 오니까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해라. 그 사명을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은 율법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이나 큰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그렇다. 유대인은 결코 사도 바울이 낫겠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을 대표로 하고 있거든요. 이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가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도다. 언제서부터요? 예, 창세기서부터. 아니, 창세기를 거슬려서 에베소서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죄 아래 가두어질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 일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한 것이 우리의 피조물의 상태이다. 그 피조물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 에덴이었어요. 에덴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를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담과 하와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0절 보세요. 기록된 바 구약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시편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럼 그 죄를 우리가 어디서 알겠냐? 13절, 3장 13절.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기 때문에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대로 빠른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다른 교회에서는 안식일 교회 이런 교회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뭐라냐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 먹지 말라는 음식까지 그들이 먹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성경적이다 그 얘기죠. 신명기 14장 10절 보세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느러미 없는 것이 뭐냐면 장어이거든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 나가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에 더 나가면 책임질 못하는 짐승과 굽이 갈라지지 않는 동물은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풀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 이유가 없다. 우리에게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돼지 소고기 많으니까 닭고기도 많으니까 돼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왜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좋아하도록 돼지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먹지 말라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약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느러미나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지 이것을 먹지 않니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보면 모든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새도 나오고 곤충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정한 짐승들은 모두 죄인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박쥐 같은 것은 기회주의자 인간이 수시로
자기를 향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죄인을 상징해 나가고요. 공작 같은 것은 자기의 뭐 이렇게 꼬랑지를 이렇게 쫙 보이면 멋있다면서요. 교만,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죄임을 뜻하기 위해서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을 들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시장하여서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이제 한상이 열렸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큰 보자기가 같아요. 그래서 내기를 땅이 메어서 땅에 들였다. 땅에 딱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내기. 그래서 내기는 동서남북 이 땅의 모든 온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밝아진 짐승. 얼마나 징그럽겠으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것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부정한 것들이거든요. 13절.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4절.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런 건 속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깨끗이 아니한 겁니다.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이런 거 내가 율법을 지키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으니까 율법 지켰다. 그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정한 것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깨끗게 이미 하셨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넬료를 향해서 고넬료는 뭐예요? 네발가진 짐승, 기는 짐승, 부정한 짐승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는 부정한 자였을지라도, 죄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는 깨끗게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졌으니 내가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약 성경 들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임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넬료는 네발 가진 짐승, 기는 짐승, 부정한 짐승, 죄인을 상징했고요. 창세전에 언약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고난을 향해서 구원하라고 환상을, 진리를 계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먹어라 먹지 말라 그것을 향해서 그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신명기 14장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하기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율법을 비춰보면 하나님 사랑했느냐? 아유, 뭘 사랑해? 사랑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의인이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의인이 되어졌고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에 돼지고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순대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선지국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저에게 있단 말입니다. 아니, 그거 먹으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도. 그럼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친구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여러분이 내 몸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이 사랑했어요? 우린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순댓국 먹었냐? 순대 먹었냐? 이것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질 거고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구원하심이 쏟아질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실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구약의 16절 한번 칠 수 있나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먹어라 먹지 말라. 부정한 거 먹고 부정한 거 지느러미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죠. 절기나 월석이나 안식일 이런 것들 구약성경에 가득 찼거든요. 누구든지 이런 것 가지고 그것으로 먹었느냐 안 먹었니, 잘났니 안 잘났니, 지켰니 안 지켰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이런 것들은 구약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뭐면 뭐요? 이런 모든 것들 먹니 안 먹니 지느러미 네 발가지 짐승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먹니 안 먹니 인간의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을 가지고 문자로 음식을 가려 묻는 사람들은 지금 성경 밖에서 있다, 진리 밖에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요만한 거 두 가지 하나 지켜놓고 계명이 10가지인데 2가지 지켜놓고는 그냥 이 2가지 가지고 와서 가슴을 지키면서 자기네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얘기했지만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복을 받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을 향해서 복 받는 건 14절에 끝이지만 저주받는 것이 68절인가 그렇게 끝나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축복받는 짓을 하기보다는 저주받을 짓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 지키지 못하니까 죄의 종이 된 거죠. 죄의 종이 됐으면 죄의 종이 돼 있네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죄를 짓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가 속했어요. 그러면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주관해요? 마귀가 와서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땀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죠.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의로워졌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성도들이다. 귀신 쫓아서 병 고치는 거, 예수로 오라는 거예요. 왜 병이 낫느냐? 죄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병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가지고 뭐라 말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날마다 성경책 들고 다녀도 생명의 역사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이 은혜가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 밖에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 것은 귀신을 쫓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으냐?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느냐 믿음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건 아니고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싸움이다. 악한 영들의 싸움이거든요. 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합니다. 그 얘기죠. 4절. 그런즉 서서, 우리가 섰다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의 믿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가늠한 죄를 졌을지라도, 살인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면 다 나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형수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살인죄를 잠깐 살인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살인죄를 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가져갔다는 그 믿음, 그 복음이 전해지면 그들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있어요. 그것이 쓴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리의 허리에 띠가 되죠. 언제든지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을 수 있다는 그 진리에 서야 돼요. 의의 흥배. 여러분 가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어째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 뭐 갖고 와요?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잖아. 근데 뭐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죠? 너 부모님한테 막 미워했잖아. 근데 뭐 아니요. 그 죄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입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요. 복을 받아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늘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애가 다시 할까요? 15절. 시간이 여의질 않아서 15절 보세요. 평안의 복음으로 예병. 우리의 주어진 삶을 뭘로 살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율법의 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줄까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까나 그런 거 아니에요. 율법과 저주는 예수 가져갔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과 나는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한데요 뭐. 그래서 늘 뭐 갖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어요. 6절이요. 어디까지인가 6절. 이건 뭐 하여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 가져가셨고 나 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가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것으로 딱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믿음 갖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냥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 그냥 예수는 한 개나 두 개나 알까나 말까나 그러면서 열심히 지극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율법을 그 행위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갖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능히 악한 자가 모든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뭐 갖고 덤빌까요? 율법 갖고 덤빌. 아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율법이 딱 와서 야 너 안에 미움 있잖아. 미움 살인죄 지고 있는데 뭘 하나님 앞에 네가 은혜를 야 기도하지 말고 빨리 집에 가 그렇게 얘기를. 뭘 붙잡고 와요?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은 불화살은요 율법 가지고 와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와요. 거둬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7절 보세요. 구원의 투구 머리에는 뭐예요? 난 구원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것이 뭐다? 성령의 검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토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전신갑주가 무엇으로 연결해? 진리로 연결되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위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시면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우편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지금도 앉아 계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죠. 다시 조금 더 할 건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그러면 자, 그냥 자, 나중에 책 나오면 보세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많이 남았네요. 예, 다음에 연결시켜야 되겠네. 많이 남아서 다음 주에 같이 연결시켜서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이 비록 부족해도, 그죠? 연약해도, 율법을 지켜내지 못해도 율법은 예수님이 다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율법은 뭐예요? 내가 지킨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율법을 내가 지킨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내가 율법을 지킨 자예요. 그래서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 사랑하심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그걸 통해서 믿음이다 그렇게 보셔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전파하지 않겠느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린 그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 신앙의 여러분 안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덧없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찬송가.